가슴을 때리는 문장이 하나 나오죠. 오늘의 주제인 선택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잘 보세요. 선택이란 이 세상에서 그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뜻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0문입니다. 20문의 질문 이것이죠. 18, 19문의 죄와 타락 계속 살펴봤어요. 왜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러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멸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것에 대한 답이 이렇게 깁니다. 어려운데 중요한 개념,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작전을 쓰겠습니다. 이 답을 먼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출발점으로 삼을 말씀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둑 맞은 강도에게 도둑 맞은 강도가 아니죠. 강도 맞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누가 돕느냐? 그것에 대한 비유로서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라는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먼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맞닥뜨린 건 아니죠. 제사장 레위인이 먼저 봅니다. 근데 그냥 지나갑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무정하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으로서 시체, 만약에 이게 지금 거반 시체와 같다 그랬는데 만졌다가 시체만 본인이 부정해주고 그럼 제사를 못 드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직무에 충실하고자 율법을 지키고자 그냥 지나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율법의 본질이 사랑인데 율법의 형식을 지키려다가 사랑을 무시해버리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선 이러한 것에 대한 일침이 있는 것이죠. 니네가 지금 본질을 지켜가고 있느냐? 그러다가 오히려 유대인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인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사람을 돕습니다. 여기서 이웃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가려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울릴 만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따져가며 돕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다가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태도이고 또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정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이라면 누구나 이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런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그러한 선행이란 선택사항이 아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표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참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참 믿음의 표지로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이웃사랑 선행에 대한 실천,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무조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무조건적인 선행의 원천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참 이렇게 한량없는 무조건적인 선행을 펼칠 수 있는가? 오늘 문답에선 그 원천이 뭐라 그럽니까? 예정과 선택에 기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정과 선택은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정은 운명론이고 선택은 하나님의 편에 같다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개념 구분을 위해서 이전에 소위의 문답 7문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요리 자, 오늘의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살펴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 하나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출간됐는데 겸손한 칼빈주의, 제프 매덕스 목사님의 책인데 이거 참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가슴을 때리는 문장이 하나 나오죠. 오늘의 주제인 선택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잘 보세요. 선택이란 이 세상에서 그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뜻이다. 자, 선택은 장기말 다루듯 넌 결정했어. 너의 운명은 내가 결정했어. 이런 식의 장기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편애이거나 우리를 조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자격 조건이 만들어지거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유가 나에게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만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격 보지 않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내가 사랑을 줄 만한가? 얘한테 사랑을 주면 이거 뭐 돌려받을 수 있어? 아니라는 겁니다. 비참함에 빠진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라는 것이 선택이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겠다고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다. 바로 이것이 예정과 선택이라는 개념의 참 본질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입장을 갖다가 생각하면 이 말이 더 다가오는데, 우리가 16, 17, 18, 19문에서 계속 배운 게 뭡니까? 우리의 본성의 오염, 지정의 다 망가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다음에 우린 본질적 죄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야 된다. 일부의 개선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재창조되어야 하는 우리의 중생에 대해서, 본질적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죄책이 우리에게 있고 본성의 오염이 있고 의로움이 결핍된 우리의 어떤 본연의 모습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 17, 18, 19문에서 우리가 계속 배웠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 가망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서 어떤 선한 조건, 가능성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비교할 때 착한 행동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킨 행동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끊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영원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부적 조건으로 구원 요건을 찾아낼 수 없는 우리인데 이 말이 딱 등장을 하는 거죠. 선택. 하나님이 그런 너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서 자격을 만들어내라고 했으면 절대 실패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런 자격 조건 따지지도 않고 자격 조건 묻기 전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다가가 구원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뭘 돌려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표현한 것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답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비참함의 자리에서 영광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천적인 기쁨. 너 잘할 것 같으니까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함이 기쁘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한 뜻과 기쁨으로 이것이 시행되는 겁니다. 구원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 전에서부터 오는 뜻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시공간과 구분되어 있는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탄의 방해,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항, 우리의 죄의 오염 등이 그 시간을 넘어서서 이루어진 구별된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되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인생을 주실 때는 그냥 임의로 주신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의도와 애정을 갖고 우리 인생을 주셨다는 의미까지 포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인생에게 다 어그러졌지만 다시금 생명을 주는 거, 야, 이거 정말 우리 조건 안 보고 사랑으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는 그 주도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이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로가 아니고 은혜인 것이죠. 그 약속은, 그 언약은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구속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 아니라 구속자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내부적 요건을 찾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천상의 외부적 요건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게 되면 이게 정말 이게 그냥 교리가 아니라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친구들을 그냥 바라볼 수가 없어요.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한 명의 성도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주님이 붙잡고 놓지 않은 사람이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야, 바울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기초하여 그 형제를 보고 있는 것이죠. 너무 아름답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할 때, 이거 미워할 수 없는 거야. 누구를 함부로 비웃을 수 없는 거. 쟤 왜 저러냐? 이런 앙심의 눈이나 어떤 미움의 눈, 비웃음의 눈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살펴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찰떡같이 맞아 떨어진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 그거야 뭐 어차피 원래 친한 사람이야 늘 어울릴 수 있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에게만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고,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형제자매,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정말 반목할 수 없는 것이죠. 야, 이것에 가서 아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는 질문으로 가자면 훨씬 더 근원적인 태도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전 페이지로 딱 가보면은, 자, 나는 신약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하고 그럴 자격이 있거든. 그리고 내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 서로 사랑하라. 아니요. 그런 조건 없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긍휼의 자세로, 사랑의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은혜가 개입되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게 예정과 선택, 이 운명론과 편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는가, 인격적이고 무한한 사랑이며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초점은 정해졌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욱더 뜨거운 갈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초점에 있는 것이지, 정해졌다에 초점이 있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서술입니다. 영원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서술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비밀스러운 게 많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대로 하늘의 일은 하늘의 일로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두어야지, 이것을 다 설명하라고 할 때는 오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명확히 밝히는 것에 대해서만 밝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의 그 접점과 경계가 어디야? 그 비밀까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는 다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의 서술을 우리가 단언해버리거나 넌 아니야, 이런 식의 서술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했던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서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 상태를 생각한다면, 그 선택과 항상 함께 나오는 개념이죠. 육이라는 개념, 단어가 좀 세요. 이게 버려졌다는 뜻 같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이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 마땅한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은혜를 거부하기 전에 이미 본질적 죄인인 우리에게 형벌이 나타남이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 정말 죄에 대해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의 어떤 그 영향력에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존해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교리의 목적이지, 정말 잘못되게 쓰는 게 넌 선택받았고 넌 못 받았어를 갖다가 이렇게 가르려고 하는 생각, 그런 의심을 갖는 태도로 이 교리를 접근한 사람 100% 왜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의존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갈구하고 얼마나 더 뜨겁게 내 이웃들을 사랑해 가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게 이번 문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20문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깊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유기, 선택,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좀 더 자세하게 보충하는 기회,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과 강의를 소개하는 기회가 있겠는데, 오늘은 이 문답에 나오는 단어 중심으로 그 본질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